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려 하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인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살았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황제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우리가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냐 어디 보자, 왜 이렇게 돈이 조금 거치냐, 사람 수를 다시 세라 그래가지고서 원래 살던 고향으로 가가지고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수를 세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으로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누구라고 되어 있죠? 구레뇨라는 사람이 그걸 호적을 정리한다 그러는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를 세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 명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북쪽에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한 60km 이상 아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밑에 한 10km 정도 아래에 있었던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잘 수 있었던 그런 방이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방은 누가 사는 겁니까? 주인이 살고, 그 다음에 방하고 말이 사는, 소가 사는, 양이 사는 곳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말, 먹이, 그리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이런 쟁기들 놓아두는 이런 공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방에는 주인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방이 없어서 어디에 있었냐면 요 말 먹일 건초들 모아놓는데, 그리고 무슨 쟁기, 쇠스랑 이런 거 모아두는 장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기록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마구간 비슷한 데 그 사이에서 그렇게 지냈었대요. 친척들이 오면 거기서 지냈대요. 그리고 거기서 뭐도 낳대요? 거기서 아기도 낳고 그랬었대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아셨죠? 예수님만 거기서 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다반사였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이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에까지 올 때까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오늘 읽은 것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기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마리아라는 사람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황제 명령을 따라서 가서 호적하러 가다가 아기를 낳았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마구간에는 그냥 그랬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뭐에 쌌어요? 옷으로 이렇게 쌌어요. 싸서 어디다가 놓였어요? 그렇지, 먹는, 말이 밥 먹는 통.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유라고 그래요. 말이 밥 먹는 통에다가 누굴 놨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놓아놨어요. 놓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거기 안 나타났어요. 천사가 어디 나타났어요? 양치는 양을 치고 있었던, 양을 기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몇 명이에요? 몇 명 나타났어요? 처음에 한 명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나타났던 이 장소는 어디냐면 들이에요. 들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누가 있고?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아기와 함께 있고,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소식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비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 그러면 그 소식을 최초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그렇죠? 당시 목자들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은 어느 성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선지자에게 먼저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천사가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이 제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최초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는가? 그러면 기쁨의 소식은 뭡니까? 이 전까지 천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랐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었을 때 천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엄청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냐면 목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목자가 받은 내용은 뭡니까? 11절 말씀에 오늘 누가 나셨다?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누구의 동네에 오셨대요? 다윗의 동네에 오셨대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너의 자손 중에, 네 아들 중에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을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1000년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향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기도 해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기도 했다고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올 거다? 왕이 올 거다 말이죠.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뭡니까? 오늘 누가 왔다? 다윗의 동네에 왔다. 누가 왔다? 구주가 왔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왔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왔대요? 그렇지. 너희를 위해서 왔대요. 너희를. 보통 왕이 오면 소식을 전할 때, 왕이 이렇게 탄생하면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할까요? 자, 새로운 왕이 오셨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뭐라고 신하가 이렇게 전할까요?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그러면 그 왕의 신하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절해라. 또 새로운 왕이 왔으니 어떻게 해라? 절을 해라. 또 숙제를 해라? 축제를 해라. 축제를 해라. 그렇지? 축제를 해라. 누굴 위해서? 왕을 위해서. 니네들 새로운 왕이 왔으니 그 새로운 왕의 말을 어떻게 해라? 잘 따르라. 이렇게 하겠죠. 새로운 왕이 왔으니 왕이 쓰실 돈이 필요하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투자해라. 투자해라. 투자는 또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 옛날에 남여기가 생각납니다. 문재인인가? 4살 때 뭐 얘기하다가, 그렇죠?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신가? 그랬더니 누구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여가 잘 생각해봐. 저기 누군가? 문재인인가? 4살 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벌써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왕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왕이 나오면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왜?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쓸 돈을 어떻게 할 테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다 뜯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래요? 누구를 위한 왕이다? 너희를 위한 왕이다. 너희를 위한 왕이다. 새로운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다?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왕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마차가 필요하다. 그 왕은 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해서 오신 왕이다. 그러니 무슨 소식이에요? 슬픔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왕이 왔는데, 하늘에서부터 왕이 왔는데 너희를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그 왕은 아주 겸손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이 보통 뭘 타지요? 말을 타죠. 그렇죠? 말을 못생긴 말을 탈까요? 잘생긴 말을 탈까요? 이러면서 막 들어갈 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셨대요? 나귀를 타고 가셨대요. 나귀를 타고 갔는데 큰 놈을 타고 갔대요? 작은 놈을 타고 갔대요? 작은 놈을 타고.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그러니 처음으로 타는 이제 탈만한가 해가지고 왜?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아무도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만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여봐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왕이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너희를 구원할 주인이 오셨다.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요 주신이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원래 누구다? 원래 하늘에 계시는 주신이라,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 뱃속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사탕을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사탕을, 맛있는 사탕을 어디서 구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사탕을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10개, 맛있는 사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엄마, 나? 먹을 생각? 엄마, 아빠가 생각 안 나요? 생각나긴 생각나는데. 엄마, 아빠가 사탕을 싫어해요? 그건 할 수 없고. 10개 중에 뭐가 좋은 게 생기면 3개는 이건 부모님을 위해서 놔둬야 되겠다. 나머지 7개는 먹어도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별시켜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시켜놨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시켜놨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시켜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근데 좋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기 전에 성도로 있다가 목사님이 될 때 머리에, 다른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김희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별되셨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실 것을 위해서 구별됐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없었다가 마리아의 뱃속에 생겨난 거예요? 아니면 저기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저기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원래는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렸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 구세주가 왔다. 너희는 어디로 가라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기적이 있을 거다. 기적을. 너희가 가면 기적을 볼 거다. 무슨 기적을 볼 거래요? 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거래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이 옷에 쌓여 말 먹이통에 누인 아기를 보는 기적을 보게 될 거다.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자, 어른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면
보게 될 거다. 뭐를? 강보에 쌓인, 그렇지? 강보에 쌓인 아기가 말 구유통에 놓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뭐가 기적이에요? 아기를 얻은 거. 이든이 맞추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현이. 처녀의 배에서 나온 것. 그것도 기적이지. 그런데 목자들이 가서 봤을 때 이 처녀의 배에서 나왔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이미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지, 목자들에게는.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다시. 그렇지. 그거 기적인데.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서 기적적으로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떤 점이 기적일까요?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건 사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사인? 뭐가 기적일까요? 천사가 말한 내용은 뭡니까? 구주가 오셨는데 구주가 누구를 위한 구주다? 너희를 위한 구주다. 구세주다.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목자지요, 그렇죠? 오신 구주는 누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기적을 보게 될 거다. 뭘 어떻게 보게 될 거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온 겁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옷에 쌓여서 마구간에 누여있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증해 주는 겁니까? 그분의 오심이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죄 많은 자, 죄 없는 자, 나이 든 자, 어린 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뭘 통해서 보게 될 거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지. 보통 왕은 금빛 망토에 쌓여서 왕궁의 가장 좋은 곳에 놓이게 되는데 너희를 위한 구주이시기에 목자들과 같이 당대에 그 비천했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너희들을 위해서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지금 왕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구유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사인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때로 나타났어요. army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 하늘의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면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의 군사들이 때로 나타난 거예요. 때로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까? 1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은 누굴까요?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이겠죠. 그렇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있는 성을 원수들이 다 포위했어요. 포위했을 때 그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 제 종의 눈을 열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었는데 이 성 외곽에 원수들이 적들이 이렇게 다 포위하고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둘러서서 천사들의 군사들이 띠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하늘의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올 거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어디입니까? 천상의 세계죠. 천사들이 있는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천국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데요. 누가 영광의 찬송을 할까요? 거기서는 천사들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천사들이 왜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지. 다 거기에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렇게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망가진 것을 회복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 이언이가 죄를 짓고 이든이가 죄를 짓고 남여이가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요? 네, 담이 생겨요. 담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찢으신 거예요. 누구를 자기 몸을 찢겨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과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어떻게 되도록? 평화하도록.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없던 걸로 해주마 이렇게. 그렇죠? 죄를 졌어도 없던 걸로 해주마 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를 지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대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벌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우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합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언제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낳고 아브라함에게 낳고 다윗 낳고 수천 년 어떻게 되면 수만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결과가 뭡니까?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러면 땅에서의 평화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화입니까?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신부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런 우리는 누구와 또 평화합니까? 그렇지, 우리끼리 평화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와도 담을 쌓고 살지 않게 됐어요. 그 누구와도 담을 쌓지 않고 살게 됐어요. 누구와도 평화하면서 누구와도, 심지어 누구와도, 원수와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도 친하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원수의, 내 적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나귀가 넘어졌어요.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으면 쌤통이지요. 어? 그럼요. 그러지 마.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서 나귀를 일으켜 세워라. 만약에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담을 쌓지 않고 그 누구도 조롱하지 않고 조소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쁨으로 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사님은 그런 평화를 거의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거의. 목사님은 왼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누구를 왼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전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숨겨놓고 이렇게 사시는 대통령이 계세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다 숨겨놨어요. 발각되지 않게.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 안 나빠야 돼, 저렇게. 네.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안 나빠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그 대통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국민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믿고 천국에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가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뭐 아멘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노태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변화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만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국민들 앞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 그런 날이 혹 있을 수 있다면 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화평이 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 숨겨놓은 거 가지고 저렇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까지 찾아가셨습니까? 삭개오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세리장, 로마의 앞잡이, 친일파의 괴수에게도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집에 가셔서 돈을 뜯어먹었던 사람의 대장의 집에 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친구가 되고 싶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화평,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이 언제 가장 평화로웠느냐? 영국의 대부흥이 있었을 때 가장 평화로웠다고 하는 것이 18세기 말, 19세기에 가장 영국이 평화롭고 가장 번영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천사는 14절 말에 끝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누구나 기뻐합니다. 목자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권원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삭개오도 기뻐하시는 것이요. 심지어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여인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냥 있었죠.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심지어 우리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친, 나를 모욕했던 사람, 내 것을 뺏어갔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빛 되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인 줄 압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될 큰 기쁨의 굿뉴스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다윗의 도시에 너희들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이 천사의 흥분 어린 기쁨이, 천사들이 막 흥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주변의 친족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심의 결과로, 거저주시는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그렇게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려주시고 모든 우리를 얽매였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속박하였던 모든 죄의 사슬들을 풀어주시사 오늘 자유하게 이 땅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후로 하나님, 이 찬양과 주께 드리는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너그러운 삶이요, 용서하는 삶이요, 주는 삶이요, 헤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